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비를 받는 조건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가 중요합니까? 왜 비가 와야 될까요? 비가 와야 마실 물도 마실 수 있고, 또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활과 뗄 수 없는 게 비입니다. 그처럼 성령의 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비가 우리 마음에 내려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비를 받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 조건을 충족할 때 우리에게 이 비가 임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일부터서 20년 2월 13일까지 거의 6개월간 호주에 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불이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왼쪽 상단에 보시면 위성으로 찍은 사진인데 호주 전체가 다 불바다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자그마치 6개월 기간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6개월간의 이 화재 때문에 34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5,90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피해였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야생동물 약 5억 마리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한반도 면적만큼의 숲이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호주 전체로 따지면 14%가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에서 도움을 제공했는데 캐나다와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소방관을 파견해가지고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불이 어떻게 꺼졌을까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끄지를 못했던 그 불이 결국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꺼지게 된 거예요. 2020년 1월 19일경부터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우로 말미암아 산불이 종료가 된 거예요. 자그마치 6개월간 호주가 불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또 다른 불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또 다른 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불은 과연 어떤 불일까요? 이 불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불이에요. 죄의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불에 붙어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4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은 네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어떤 데서요? 불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이 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불이 붙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꺼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신 거예요. 만약 안 꺼내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타서 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이 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어디에서 끄집어내 주셨냐면 죄의 불더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3장 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되. 어디서 꺼냈다고요? 불에 타고 있는데 불에 타고 있는 우리를 꺼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의 불에 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꺼내 주시고 성령의 불로 꺼 주신 거예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려야만이 우리에게 붙은 죄의 불은 꺼지는데 이 비가 무슨 비라고요? 바로 성령의 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의 불을 결코 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정록예단 49쪽의 말씀인데 그대의 양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성될 때에 그들은 죄의 악함과 죄의 능력과 죄책감과 죄의 비통함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을 혐오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깃들여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의 불에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은 책입니다. 52쪽에 보니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 즉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하는데 뭘 가져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악을 능히 대적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끊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의 비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죄의 이 잔불들을 결코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려야만이 이 모든 죄의 불이 꺼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비에 대한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비를 내릴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비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가 약속되어 있는데 어떤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분히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몇 프로 정도 성취될까요? 한 60%? 한 50%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100%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하나님 편의 문제입니까? 내 편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편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죠? 내 편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조건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편에 뭔가 조건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비가 100%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약속은 100%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세상의 일기 예보는 어떻습니까?
요즘 일기예보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상 통계를 보니까 단기 예보가 있는데 오늘과 내일의 날씨에 대한 예보입니다. 정확도가 얼마예요? 80에서 90%라고 합니다. 상당히 잘 맞히는 거죠? 그러니까 10번 가운데 한 8번은 맞춘다는 얘기죠. 많게는 9번까지 맞춘다는 것입니다. 중기 예보가 있어요. 3일에서 7일 사이의 비에 대한 예보입니다. 정확도가 얼마예요? 60 내지 70%,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장기 예보가 있습니다. 열흘에서 한 달, 정확도는 5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 일기 예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00%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비는 100%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근데 내 삶 속에 아직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과 내 편에서 이 조건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을 우리가 이룰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삶에 임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비에 대한 예보, 성령의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을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보았고, 그 비를 이 선지자는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성령의 비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를 줄 것이고 늦은 비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다음에 너희들이 농사 짓고 물 마시고 이런 비만이 아니고 어떤 비까지, 성령의 비까지 내릴 것을 여기 약속한 내용이에요. 자, 이 성령의 비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한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엘서 2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조금 길긴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무엇에 관한 약속이에요? 성령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비를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성령의 비와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비를 약속했지, 근데 이 비만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진실로 주기 원하는 것은 이 성령의 비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예. 근데 그 성령의 비가 언제 내리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후에. 언제예요? 그 후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후가 언제입니까? 여기 원뜻이 뭐냐면 이것 후에 그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조건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풍성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 비가 우리 마음에 내리는 비예요. 성령의 비가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후에, 이것 후에이기 때문에 그 앞절인 27절을 잘 보시면 거기에 조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조건인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돌아와서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후에 그 말이에요. 이런 후에 뭐가 내린다고요? 성령의 비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회개란 말은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던 방향을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 뭐가 내린다고요? 성령이 내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 오순절이 임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비가 역사하게 되는데 여기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6쪽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뭘 회개했다고 했습니까? 마음의 교만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다녔던 그분이 정말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경험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뭘 회개했는가? 마음의 교만을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불신을 자복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뭘 회개했는가? 사도행전 37쪽에 보니 불화, 서로의 마음에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마음까지요?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까지. 내가 최고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이런 마음까지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네. 이걸 그들이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해서 모두 친밀해졌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죠.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그들은 오순절까지 열흘간의 기간을 기다리면서 철저히 자신들을 낮추고 혹시라도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어떤 죄악이 남아있지 않는지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을 돌아본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비가 내리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촉촉이 임하는 성령의 비를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인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그 다음에 파란 줄입니다.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이게 두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성령의 비를 받는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 외에 그 마음을 차지하는 다른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걸 뭐라 불러요?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둘째로 셋째로 내려앉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첫째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되고 그들의 마음에서 우상이 제거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니까 비가 전혀 내리질 않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질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반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짐승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만에 엘리야가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왕이요, 모든 이방 선자들을 다 불러모으십시오. 어디로? 갈멜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테스트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유일한 선지자였고 거기에 거짓 선자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모였습니까? 850명의 거짓 선자들이 모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다로 선지자들이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 광경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날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뭘로 테스트하게 되었죠?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불로 임하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날 테스트하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누가 불을 내렸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라 선자들이 불을 내렸습니까? 못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불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 불을 내린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뭘 봤어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그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믿기로 그들이 동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시내가에 끌고 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예. 우상을 버리게 된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자 뭐가 내렸어요? 그냥 단순한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소나기가 쏟아진 겁니다. 소나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상이 제거될 때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우상들이 제거되어야만이 뭐가 내릴까요? 성령의 비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첫째로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게 너무도 좋은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네? 안식일을 고민될 때가 있을 겁니다. 맡겨보세요. 네? 왜 우리는 그런 도전을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지레 겁을 먹어요. 내가 이걸 내려놓게 되면 혹시 내 삶에 어떤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미리 겁을 먹고서 우리는 도전을 아예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조금만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교회에 오지 않을 핑계를 삼는 거예요. 조금만 몸이 피곤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어떤 일이 생겨도 가정사 생기고 하면 아예 우리는 교회를 못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첫째가 되어 있는 것.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끌며
우리 마음을 매혹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교회전 1권 609쪽의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고대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 심지어 안식일을 준수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 의해서까지 많은 우상이 경배되고 있다. 여러분, 뭐가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을 안식일 준수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 의해서까지 많은 우상이 경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이 첫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앉게 만드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제거가 된다면 우리 삶에는 엄청난 부흥의 경험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현대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이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봉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우상이다. 아이가 우상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직업이 우상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취미가 우상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상 도처에 깔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토지와 집과 상품이 우상일 수도 있다. 사업은 열심과 정력을 쏟아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몇 번째예요? 두 번째 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성도들은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누가 생각납니까? 우상을 찍어 넘겼던 사람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제단을 헐어버리고 지금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 광경이에요. 지금 제단을 헐고 그 옆에는 아세라 상을 지금 찍어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아직도 있어요. 남도 다 그렇게 하던데, 남도 슬쩍슬쩍 안식일을 범하던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찍어내야 될 정신입니다. 남이 지옥 가면 함께 지옥 갈 겁니까? 여러분, 남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막연하게 따라가게 되면요,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 끝은 멸망입니다. 남도 다 그렇게 하던데 이런 정신을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우리 삶의 개혁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여전히 우상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번거롭습니다. 아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나서 얘기 나누고 이게 다예요.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혁은 바로 너로부터 그리고 너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개혁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부터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제 자신부터 제 삶을 돌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뭔가를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네. 내 개인의 욕심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도 맡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요, 마음이 너무도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요.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담스럽던 것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 가운데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남도 다 하던데 이 정신을 완전히 찍어내버리고 내 개인의 삶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겨보는 삶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삶을 추구하심으로 하늘의 비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비를 받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성령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 1서 5장 21절.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얼마든지 우상에 빠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준 겁니다. 자녀들아, 내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월곡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성령의 비를 받는 조건들을 잘 이행하셔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 내 자신의 삶으로부터 개혁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참된 하늘의 비, 성령의 비를 충분히 경험하시고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